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8쪽, 79쪽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새벽 예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도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그 직전에 있는 본문이지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33절, 35절, 37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요약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볼 것은요.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곧 떠나리라 예고하시는 예수님께서 다니엘 9장에 나왔던 이 묵시를 인용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받은 긍휼대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펼쳐가는 것,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인용되고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
이 대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로 말한 대목이고 또 비유로 말했다 보니까 상징이다 보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특수한 그 정황 때문에 아주 직설적인 언어들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형태로, 상징의 형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당시에 1세기 초대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먼저 선포되었지만 2차적으로는 신약의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이 대목을 두고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만 다 맞고 나는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면서 교주를 바라보게 하고 개인을 우상화하는 집단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도 오직 바라봐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도 누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성전기에 성전을 주목하고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배경이 되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새로운 전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엎으실 정도로 또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을 허무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급박한 어조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설명들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제2성전기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도망가야 한다. 미련을 남기지 말고 도망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셔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영원한 성전을 주시겠다. 그에 앞서서 그 눈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봐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이 1세기, 그 1세기에만 해도 약 60여 명의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혹세무민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된 이후에 또한 많은 어려운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면서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헬라 제국의 왕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주 40년에 로마 황제가 자기 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주 70년에는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소에 진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이 무너질 것, 그리고 이어지는 혼란들에 대해서 하나의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징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말한 이후에 또 예수님이 말하신 이 시점 사이에 있었던 일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도 있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종말론적으로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시대의 징조로 삼아서 깨달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병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단 따라가기 쉬우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면서 막 어디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어디 모이는 대로 막 흰 옷 입고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붙들라는 것이죠. 강력한 제국들, 황제의 군대들을 보면요,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또 보면 또 오늘날 이 시대의 버전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적인 현상을 보게 되거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성도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더욱 잘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계속 보니까 삼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의 본래 뜻은 잘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블레페테라는 말인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찾아보니까 33번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heed, 충고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이 대부분 see, 잘 본다는 걸 뜻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저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8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이 주의하는 것이 잘 보는 것 같은 뜻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예도 있습니다.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실 때면 이야기하시던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면서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 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약속, 예수님이 이루실 소망, 영원, 그것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깨어 있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거지요. 여기서 잘 볼 부분은요, 성전 파괴는 시각적인 징조가 있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즉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날 몇 시 어디로 재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죠. 그 성경에서 이미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많은 이단이 이 길을 갔습니다. 비밀리에 오셨다, 아무도 모르게 오셨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그 사람도 몰라야죠. 누구도 모르게 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네만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이 언제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35절에 33절, 35절, 37절에 나오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깨어 있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는 것이죠.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밤을 새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고 해도 이 말씀을 듣는 시점에, 그리고 미래에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 때 잠을 충분히 자야 건강에 유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주님은 종말론적인 각성을 가지고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깨어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장학사님이 오신다 이런 발표가 나면 온 학교에 정말 사활을 건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뭐 여기저기 평소에 못 닦은 데도 다 닦고 수리하고 아이들은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 종일 막 청소를 하고 또 남은 시간에 앉아서 쉬는 시간에도 막 책을 보고 있고 장학사님이 지나가시는 당일에는 언제 우리 반 복도로 지나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딱 각을 잡고 앉아 있어야 했지요. 과연 이게 이렇게 하루 잘하는 게 이 학문을 장려하는 것인가? 어린 제가 봐도 참 그건 너무 생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평소에 잘해야지. 아니 또는 평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뭐 부족한 점을 개선하든지 해야지. 평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날만 되면은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잘해야겠죠. 우리의 뇌에서 외부적인 위협이 오게 되면요. 우리 두뇌 중에서 본능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강화됩니다.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그것을 결정하고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신체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뇌에서 그때 이성을 담당하는 영역은 이 본능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얼어붙는다라는 표현처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힘든 거고요. 긴급 전투태세와 같은 겁니다. 물론 그런 긴장이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막 시험 하루 전, 시험 1시간 전, 막 벼락치기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평소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특수 능력도 있지만은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평소에 막 잘해야지 갑자기 혹사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형태로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라, 깨어라, 자면 안 돼, 자면 혼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반대죠. 불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나를 두신 곳, 사명을 주신 곳에서 하루 1시간을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듯이 예외가 없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 그렇게 살아라. 나와 함께하듯 살아라. 내가 올 것처럼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또 우리가 속한 그 지역 공동체에서 주님 오실 것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깨어있는 방법 중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것을 아우르는 예배가 있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장면에서 주님이 오셔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그 자리가 바로 깨어있는 자리입니다. 출퇴근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청소하다가 주님 오시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제일 좋은 건 뭡니까? 평소에 늘 잘하는 겁니다. 잠 쿨쿨 자다가 억지로 알람 때문에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 살면서 평생을 방황하고 막 좌충우돌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 앞에 안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보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듯이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고 주님 직접 뵐 그날부터는 영원히 완성될 나라로 살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강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과도 같은, 아주 짧은 순간과도 같은 삶을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남을 그것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 아래에서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삼가라, 봐야 할 것을 분명하게 바라봐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벌 떨면서 강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어디에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오늘 감당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 오실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에 큰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육을 강건하도록 지켜주시되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로서 정말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첫 시간이 오늘 하루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참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남연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와 또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